은혜가 가득한 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도 홀리카이어와 함께 특별히 오늘 초등부 우리 교사 선생님과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은혜의 찬양,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 아이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예배하러 나왔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렇고 우리 함께 감사하다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그 투옥된 기간인 AD 61년부터 63년여 약 그 기간경에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른 옥중 서신과는 다르게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에는 기쁨, 그리고 기뻐한다, 기뻐하라 등의 그런 단어가 정말 많이 쓰여 있는데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읽어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기뻐할 만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주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서 매임이라는 것은 쇠사슬, 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위대라는 브라이도인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재판을 받는,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장소를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그 장소에 갇혀서 묶여 있으며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었고, 나아가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전파했는지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한 부류는 투기, 비난과 같은 악이나 시기, 질투로 다툼과 불화와 언쟁과 분쟁으로 전했고, 다른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 처음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다른 부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을 믿고 사랑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착한 뜻으로 하거나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로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성도가 교회 일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너무 뛰어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생기곤 합니까? 시세 많은 무리들이 꼭 생기곤 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다툼과 언쟁으로 그것은 틀렸고 그가 하는 건 잘못됐고 이게 더 잘하는 거야, 이것이 더 뛰어나고 제대로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이 뭔가 더 뛰어나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냐? 말씀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갖가지 사역도 하며 복음을 전하며 내가 더 잘해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선 종종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들이 옳지 않은 동기와 욕망으로 행한다고 그런 모습들을 비난하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그들이 틀렸다고 정죄해버리고 말기도 하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 지역에 오기 전에 말씀을 가르쳤던 무리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어떤 영적인 그런 권위자였는데 사도 바울의 등장 이후로 중심에서 뒤로 밀려난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옳았구나, 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묶여있는 걸 봐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다 틀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를 비방하며 바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받아라, 따르라 이러면서 열심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도 바울의 매임을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자리를 회복하려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무리였을지도 모르지요. 그것도 아니면 순수하게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고 순수하지 않은 잘못된 동기였다 할지라도 결국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과연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혹은 다툼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박수치며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것이 결국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나를 구원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구원해 받게 하는 그것에 도달하게 해줄 것이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욱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전에도 그랬고 항상 온전히 솔직하게 아무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제도 그런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서 쓰인 헬라어 원어에는 에모이 가르라는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것은 접속사, 영어로 하면 because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뭐뭐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앞에 에모이라는 내게라고 하는 말을 써서 강조하는 강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뭐뭐 때문에 내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거하고 있는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할 정도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면에 살고 계시는 사람은 삶과 죽음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전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는지, 그의 전 생애를 불살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일하시니 막 성경에 보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랍고 신나고 재미나는 그런 일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그러했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간단히 화면에 띄워주실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정말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하나 가만매, 여기서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소가죽으로 만든 세 줄로 된 세 줄짜리 가죽 채찍을 맞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이 태장이라는 것은 아주 굵은 막대기로 두드려 맞았다는 것이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손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고 일주일을 그 깊은 바다에 표류하며 지내기도 했으며 여러 번 여행 가운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함께했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대부분 다 자신을 떠나 외롭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우리의 신앙의 삶과 바울의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삶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대하면 참 숙연해질 때가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얼마나 편하고 호의호식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받은 그 고난의 발톱의 때만큼도 고난이 저희 삶에는 없기 때문이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당장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이 배달하여 코앞으로 오게 되어 있지요. 사치하고 비싼 것을 먹고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그렇기는 하지만 배가 정말 고파서 쫄쫄 굶는 소리가 나서
배를 움켜잡고 춥고 헐벗었던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기를 위대한 사도였으니 당연한 거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그 몸 안에는 뜨거운 붉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고, 도리어 그는 간질과 같은 육체의 큰 연약함을 가진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더 못한 여건을 가진 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배불러서 살을 빼야 된다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돈을 들이며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겨울에 추운 집에서 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지 돈을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맘만 먹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와 우리가 뭐가 다르기에 그만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크게 달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정도로 고난 중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으면 울며 불며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정말 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왜 내 삶에는 이런 고초와 아픔과 환난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인데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이 있었다, 주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입니까? 혹은 우리 가정이 재정이 풍성해져서 취업, 이직, 승진, 사업이 잘 풀리는 것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몸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까? 자녀의 진로와 앞길에 대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지금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당장에 붙잡고 있는 개인의 가정의 그런 부분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서도요, 이 찬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의 만족으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와 관심을, 칭찬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닌가? 전도를 하면서 내 그 대단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랑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왜 그것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우리 영혼에 묻지 않고 그냥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내 영광과 안위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지금 사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필요함을 알았기에 그런 자신의 간절한 바람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위로한 뒤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 삶에 더하여 주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주님을 믿게 하는 것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위해 고난도 받으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가정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 넉넉하지는 않는 것 같아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셔서 그래도 지금껏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도 전 세계 우리 주변에는 이루도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서 예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고 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크고 작건, 많고 적던 간에 분명한 것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너가 고난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진정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존귀하여지는, 그렇게 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 앞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함께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